사람 사용 설명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평생 무상 AS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세분화하면 66권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성경이라 할지라도 각 권별로 각 주제에 따라 나누면 66권의 성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4권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 그 4권의 복음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그 4권의 복음서를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4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4권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셨는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4권의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크게 4가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를 선물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로 주셨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막혀있는 담과 같은 그 귀를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셔서 그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랜 세월 병상에 누운 채로 지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셨을까?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를 원했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그들의 병이 나온 후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병은 무슨 예수님이 고쳐줘, 의사가 고쳐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지 않은 의사들 가운데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아주 가까운, 사석에서는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 형이 의사로 일을 하는 분인데 굉장히 징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이제 맡아서 그분을 돌보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포기하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마저 포기하면 자기 앞에 있는 환자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 환자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법은 다 해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병이 나은 거죠. 그때 그 형이, 의사인 그분이 그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제가 믿는 예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저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라고 믿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볼 이 시간이 제가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느냐라고.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쓰신 거지. 그 순간 나를 쓰셔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치유라는 선물을 주신 거지.
이처럼 복음서에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치유를 선물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자에게 자유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억눌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내모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다시금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유는 생명을 주지만 억눌림은 자유로부터 우리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고, 또 하나, 오늘날도 누군가에 대해서 우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낙인 찍힌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전에도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소개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18절,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20절,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랍비, 즉 교사가 그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건네받은 두루마리가 어떤 성경이었냐면 이사야라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한 부분을 콕 찍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설교를 끝내버렸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해방자고 구원자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억눌린 사람들 적지 않죠. 현대인들은 어떤 거에 억눌려 있나요? 끊임없이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엄청난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을 뜨면 아무도 시킨 적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 심사위원들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 스스로가 억눌린 인생이 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공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해당될 건데, 한 번 씀씀이 커지면 그것 줄이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해외여행 가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꽤 계실 텐데,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국내 여행은 여행이 아니지 마실이지 그거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줘야지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할걸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어떤 압박이 생기느냐? 나 올해만큼은 계속 벌어줘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지금보다 나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로잡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잖아요. 여러분들 세뱃돈 얼마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어떤 분들은 체면으로부터 자유로워서 5천 원 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보는 눈이 많으면 나는 원래 10,000원 주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게 5만 원을 줄 때가 있는 거죠. 이 체면 문화라는 억눌림.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나이 많은 사람이 쏘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나 그만하면 행복한 삶 아니냐라는 말도 듣지만 늘 불행과 결핍의 요소만 찾는 것에 훈련된 사람들, 그 사람도 억눌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성품인 것이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온 자유는 무엇이냐면 체면으로부터 점점점 자유로워지던데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맨날 4대 성인 하면 늘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예수님조차도 안티가 있었어요. 얼마나 극심한 안티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안티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그 자유는 누가 줄 수 있느냐? 예수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이랑 이야기 나눠본 적 있으세요? 한 맺혔다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대화의 주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이랑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해가 지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맺힌 인생, 상처에 짓눌려서 늘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물론 경청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바뀌던데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만나면 나를 계속해서 올가매하는 상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그 대화의 주제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내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역시 예수가 주시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선물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외로운 사람에게 친밀한 관계를 선물하십니다. 먼저 예수 당신이 그 대상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 거기서 그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인생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선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계세요? 이거 약간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물론 교회에도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오세요. 왜 그러냐?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봐, 교회에도 별 볼 일 없지, 여기도 나쁜 인간들 있지,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점점점 슬프게 만드는 그 외로움으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선물해 주심으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질병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12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13절을 14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3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4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로운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나았잖아요. 아니, 다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증거를 삼아라. 네가 깨끗한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왜 그랬을까?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추방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12절을 보시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이 병세를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째, 오랫동안 문둥병을 앓아서 그 증상이 계속해서 확산되었든지 아니면 정도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 어찌됐든 이 사람은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 제사장한테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라는 그 질병도 내가 고쳐주었으니 너는 다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외로움과 상관없으신 분이신가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혼자 있다라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혼자 있으면 뭘 성장해요? 서글플 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성공해도 나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점점점 슬퍼지는 거죠. 참 신기해요. 우리는 성공이 기쁨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무리 성공해도 나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그 성공 앞에서 내가 외롭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동호회 가면 되지. 여러분, 진짜 동호회 가면 만족이 되세요? 정말로?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는 게 잘 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동호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동호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비 때문에 엄청 신경 쓰이던데요. 동호회를 갔는데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했는데 얘가 나보다 장비가 좋네라는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친구 못 사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는 무엇이냐면 나의 외로움이라는 그 질병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하여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순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첫 번째가 되면은 우리는 결국 이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돼요. 별 수 없구나.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만나게 해주시는 관계는 달라지는 거죠. 예수의 사람은 다르구나. 저는 배우는 거 좋아하는 목사여서 컨퍼런스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어요. 비슷한 또래,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잡이나 포지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원탁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당당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게 칭찬인지 건방지다라는 말인지 막 이렇게 혼선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표정을 읽었나 봐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얼굴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정색하면서 좋은 뜻이었다고. 좋은 뜻으로 되게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되게 자신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랑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끄덕였어요. 뭔 말인지 아는 거죠.
저 되게 외롭게 살았어요. 네. 제가 이 얘기 하면은 지금 유튜브로 부산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또 막 슬퍼하시는데, 그래도 뭐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가지고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5번 전학 다녔고 중학교 3년 동안 교복이 3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소꿉친구, 어린 시절부터 함께 온 친구,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야기.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실까 봐 그냥 하나님한테 조용히 가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친구 좀 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저 친구 좀 주세요. 저 부자 되고 싶지도 않고요, 저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요, 친구가 없으니까 저 친구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설 때 제가 알았던 거죠. 2달 뒤에 저는 또 전학 가야 되는 거니까. 나는 친구 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만 교제하는 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늘 쭈뼛쭈뼛거렸던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준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외로우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만나셔야 될 분은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의 외로움이라는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외로움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선물해 주셨고요,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밀한 관계를 선물로 주셨다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십니다. 이것이 4권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밝히는 예수가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예수가 패했기 때문에 예수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국이 로마였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완전 괘씸한 메시지이고 메신저인 거예요. 아니,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저 빈민가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율리우스 가문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예수가 죽임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의 증언은 이들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예수가 오신 이유고 예수가 죽으신 이유인 거죠. 자,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신 분들 얼굴을 뵙고 있는데 초대받으신 분들도 계신 거죠. 그리고 초대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더 많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실상은 어떠하냐면 선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한때는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아프게 될 때도 있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억눌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자신감 저하 이런 것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믿는 믿음 때문에 자존감이 건강해졌을 때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억눌림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나는 다시 외로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식상하게 들리고 나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관념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평생 무상 AS라고 할 수 있는 선물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 선물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예수님 생각하실 때 진짜 유익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줄 보혜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되게 어려운 말이죠. 한자어예요. 은혜로 지켜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이제 보혜사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 성경 언어가,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왜 이 그리스어를 굳이 은혜로 지켜주시는 선생님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했는가? 이 그리스어가 우리나라 개념으로 약간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그리스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곁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신 선물인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곁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존재를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시 가르친 후에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제자들한테 약속한 대로 제자들 곁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곁으로 부름받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 뒤에부터 나오는 신약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선물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함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드림플러스 예배 전에 몇몇 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떠오르는 브랜드가 달라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AS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 떠오르시나요? 삼성. 또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LG. 애플도 떠오르시고. 근데 그 AS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AS가 강한 회사일수록 엄청 비싸요. 살 때 그 AS 비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 AS 기사가 고쳐놨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제 지하철 타려고 옆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여성분들 되게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한 여자분이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 내 가방 망쳐놨어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AS를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AS들인 거예요. 물론 만족할 때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 평생 무상 AS가 가능한 브랜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한도 정해져 있고 무한하지도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성령은 이 세상과 다르게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평생 무상 AS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분이 부름받은 자리가 여러분 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AS를 제공하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결함도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심지어 어떤 때조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든 일 겪을 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마음을 과연 알아줄까? 말할 힘도 없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 여러분 곁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는지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결함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AS를 제공하느냐? 길을 잃었을 때 함께 걸으며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손 안 드셔도 돼요. 길치 있으세요? 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길치입니다. 저 진짜 심각해요.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길치인데 분명히 방금 갔다 왔던 길인데도 혼자 가면 정반대로 출발을 하는 이제 전데, 길치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나 혼자 길을 찾아야 될 때도 몹시 두렵지만 생각보다 또 두려운 상황은 뭐냐면 나한테 길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못 알아먹고 있는데 미안하니까 알아먹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면 나는 또 혼자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길치한테 최고의 안내자는 누구냐? 목적지까지 가주는 사람.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목적지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인생의 수많은 목적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성령은 자, 내가 여기까지 와줬지, 이제부터 너는 저기까지 가라고 하지 않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길을 잃은 것 같으세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께 이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 저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럼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길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 길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는 평생 무상 AS는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결국 마침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람 참 안 변해요, 그죠? 여러분은 잘 변하세요? 쉽지 않죠.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젓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제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냐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일수록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그러운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엄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제 아내한테 저를 흉내내는데 제가 혼내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걔는 나의 기쁨인데 그 아이가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늘 엄격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아빠의 모습. 그게 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정크푸드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저를 사로잡았던 그 맛동산의 유혹으로부터 간신히 제가 벗어났는데, 맛동산 말고도 세상에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몸에 해로워요. 그게 나를 해치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들에게 또 한 번 나의 입을 열어주는 내 모습.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잘못된 보상으로 자꾸만 나를 망가뜨리는 건 나 자신인 거죠.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오랫동안 술, 담배를 끊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마침내 제가 술, 담배를 끊었었어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결론은 완전 실패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패하셨어요? 마침내 끊어져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 다 불러놓고 내가 술, 담배 끊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깐 동안 잊고 있었던 술, 담배 생각이 강렬하게 찾아와서 퇴근길에 혼자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랑 술을 왕창 사가지고 혼자 방에서 다 마시고 다 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죠.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왜 잘 안 바뀐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믿고 있는가? 사람은 사람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고 그 사람도 나를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무지하게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이서 삶을 공유했던 제자들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성령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5년, 10년 살면 나는 진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겠구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느꼈어요. 내가 노력을 잘 못하는구나. 또 하나, 노력에 약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포기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에 아주 능숙능란해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너는 이래서 포기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요거 2개는 좀 잘합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는 거를 좀 잘하게 됐어요. 물론 성과를 늘 내는 건 아닌데 잘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SRT 차 놓칠랑 말랑 할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서역에 내려서 부산 가는 SRT 탈 때 제가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캐리어를 손에 들고 죽으림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간신히 그 차에 탔고,
출장길에 가는 어떤 남자 회사원이 안쓰러웠던지 저한테 저 졸릴까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샀는데 한 잔 드실래요? 할 정도로 입에서 피냄새가 날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죠. 저 원래 안 그랬어요. 제 아내는 저랑 데이트 2년 반 했고 결혼한 지 이제 14년 됐는데 아내한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나 하면 뭐가 떠오르냐? 의지의 한국인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죠.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멘토이신 저의 선생님이 저한테 최근 자주 해주시는 칭찬이 있어요.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치열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줘서 고맙다. 저는 그게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셨구나라는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바뀌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곁이라는 목적지로 부름받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